할렐루야. 오늘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어떤 분은 40년 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40년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40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고 40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지를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만났느냐?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비로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아주 많았어요. 유대인들, 이 성경 전문가잖아요. 그들이 눈만 뜨면 성경을 연구하고 누구를 찾아 헤맸냐면 예수님, 메시아를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과 별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갈등, 싸움, 대립.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최악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대답이 어째 이상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리시브 한다는 말이에요. 배구 경기 보셨죠? 상대편에서 공을 토스를 하면 맞은편에서 볼을 받아내는 것이 리시브예요. 손을 대지 않으면요, 아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끊임없이 주님에게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리시브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주님을 못 받아들였을까요? 주님 영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데 무슨 절차, 형식, 아니면 무슨 시험을 보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어요. 저 신앙생활한 지 20년 됐어요. 저 신앙생활한 지 30년 됐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이 있어요. 10년째 똑같고 20년째 똑같고 30년째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유대인들의 경우를 본다면 아마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과감히 질문하고 싶어요.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은요,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유는 자기를
버리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율법, 바리새인, 사후기관, 종교 지도자, 세상에서 그들에게는 주어진 권한과 권세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쥐고 이 권세를 휘두르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그들에게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를 버려야 되거든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새 주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고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세상 것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것을 버려버리고 내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버리는 게 싫었어요. 자기가 계속해서 주인 노릇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년째, 20년째, 30년째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인 안 바꾼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조금은 불편한,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을 바꾸고 여러분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삶이 달라요. 확실하게 삶이 달라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 진짜 영접했다면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반드시 예수 영접한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는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을 체인지하는 거거든요. 내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나는 부인되고 나는 철저하게 없는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주님을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말도 없고 행동도 없고, 죽은 사람은 의지도 없고, 죽은 사람은 고집도 없고, 죽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 움직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왕 노릇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지없이 굴복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사상, 내 고집,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고 있다면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아마 제자들이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매우 황당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제자들이 맞습니다. 늘 24시간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을 잘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아직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겉보기에 그들은 제자가 맞았어요.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이 말씀 전하실 때 그들은 스텝으로 주님을 섬겼고 주님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제자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정말 주님 곁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제자들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칭찬도 받았겠죠.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볼 때 주의 제자들은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그들 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들 속에는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죽고 나는 굴복되고 나는 주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내 생각은, 내 의견은, 내 고집은 날마다 꺾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요, 생전 처음 보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드님도 돌아가시고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삼성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고 이병철 회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도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글을 읽다가 우연히 그분의 이야기가 한 토막 소개가 되었는데, 하루는 이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님이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엄청난 삶의 결과를 이루었는데 몸이 병들고 자신이 점점 쇠약해 가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인생이 허무할까? 돈이 뭘까? 권력이 뭘까?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딜까? 죽음은 뭔가? 죽음 외에는 정말로 어떤 삶이 기다리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자그마치 24가지의 질문을 적어서 어느 신부님에게 그 질문지를 갖다가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이 곤고함을, 내 인생의 이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 당신이 나에게 답을 주시오. 그 신부님이 누군지는 이름을 밝혀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럼 어느 신부님이 그 질문지를 받아서 24가지의 질문에 답을 적고 있는 도중에 그분이 병세가 악화되어 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제가요,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이분이 1년만 먼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정말 신부를 찾아가던 목사를 찾아갔다면 그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엄청난 기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과 육의 사실들이 바뀌어졌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인되지 않는 삶은 종착역에 가면 갈수록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건 머리로만 떠오르는 행복이지 가슴에 행복이 없습니다. 진짜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지 감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진짜 속에는 크게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을 때, 예수가 영접될 때 겉으로 보이기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내 안에 진짜이신 예수가 살아 움직임으로 내 삶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살아나는 복된 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는요,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누구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서 사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삶을 사는 자, 그게 바로 영접한 자입니다. 영접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삶이 있다 이겁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자기가 믿는 바를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고백하고 삶으로 다가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신하는 사람 쫓아갑니까? 불신하는 사람은 거부하죠. 불신하는 사람은 만나기 싫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분을 쫓아가고 싶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사람이 영접한 자인데, 영접한 자는 24시간 그의 삶 속에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의 삶이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영접한 자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쉽게 말하면요, 주님에게 충성된 삶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만 다르게 해놨을 뿐이지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에게 충성한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충성하는 자는 그 충성 가운데 믿음이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누구에게 충성된 삶을 삽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주님에게 충성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조금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접한 그분들에게는 믿음의 충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름 예수, 그분에게 충성, 그분에게 믿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하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영접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요,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말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권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하는 신분을 바꿔주세요. 신분. 그 신분이 바뀜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권세가 나에게 뒤쫓아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삶을 주님이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 이게 바로 능력이거든요. 최소한 우리에게 4가지의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요,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방황하는 것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허무해지는 것은, 그리고요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서 미쳐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요 곰팡이하고 똑같아요. 가만히 두면
이 죄가 얼마나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문제는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 죄를 끊어내고 이 죄를 닦아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나에게 임했나? 정말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다면 뭐가 생기냐면요, 내 죄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 확신이 죄사함의 권세의 증거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확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요, 기도가 응답되는 권세. 기도가 응답되는 권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도 여시고 땅의 문도 여시고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기적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권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주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세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저 물속에 있는 것이나 산속에 있는 것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끊어낼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주님께서 당신의 그 엄청난 품으로 우리의 삶을 울타리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 하나님 보호의 권세, 하나님 지킴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24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권세는요,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입을 통해서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입을 권세 있게, 내 입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라,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입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선포하면 되어지도록 아버지가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2명씩 내보냈거든요.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요, 돈도 가져가지 마라, 주머니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옷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내어보내실 때에 뭘 주셨다 그랬냐면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권능. 자, 며칠 후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에게 전도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주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믿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뭘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입에, 우리의 입에, 영접한 자의 입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입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하면 안 돼요.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남 욕해봐요. 남을 저주해봐요. 만약에 그 저주한 것이 그대로 돼봐요. 옛날 우리 엄마들은요, 왜 이렇게 자식들에게 욕을 많이 했나 몰라. 참 욕을 많이 했어요. 그죠? 아주 막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들을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죠? 욕을 밥 먹듯이 했어, 진짜. 근데도 그 자식들이 그 욕대로 다 안 되고 잘 살아서 망정이지, 만약에 그 욕대로만 됐다면 살아남을 놈 하나도 없었다고. 그죠? 여러분, 내 입에 권세가 있으니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자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아직도 내 안에서 주님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돈이 왕노릇하고, 자식이 왕노릇하고, 남편이 왕노릇하고, 세상 것이 왕노릇하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은 겉은 멀쩡하지만 내용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우선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보여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접된 사람은요, 자기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려고 해요. 자기가 지려고 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나게 살려고 해요. 왜? 그래야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30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내용적으로 보여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영접했나? 언제 영접했나?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 권사된 지 24년 된 권사님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시킨 일을 언젠가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영접했나? 예수님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배운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가?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 내 모습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일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게 영접 아니에요. 영접은 고백으로 하는 게 영접입니다. 고백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십시오. 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영접한 자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자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게 살아서 못해. 나는 아무런 유익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예수 없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자살을 할 수가 없답니다. 왜요?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예요.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을 절대로 학대하면 안 돼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요.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까지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더 강하고 능력 있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주님을 말하십시오. 주님을 전하십시오.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주님의 능력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누구에게인가 증거하는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계속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